거둔다는 말에 대한 계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할렐루야.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로다. 첫 번째 의미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규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둠의 법칙의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둔다는 말인가? 그 말을 이해하려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드릴 때 그것이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우리 마음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된 것은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뭐 헌금 얼마를 정해야 되겠다, 뭐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감동을 받았다, 근데 즐거움이 안 돼요. 그건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 즐거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에 정한 것은 즐거움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계속 설명이 됩니다. 8절을 읽으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정해지고 그 즐거움으로 정해진 대로 그것이 적게 심든 많이 심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지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거두는 것도 내가 출발하는데 영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핵심은 뭐냐? 모든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은혜만큼 이게 은혜가 어떻게 여기서는 그냥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 개인별로는 넘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든 내게 주어진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즐거움의 은혜고 기쁨의 은혜고 그리고 감사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게 그 은혜의 역사는 도대체 뭔가? 그것은
그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9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구제하는 걸 보고 또 세상에서 내가 뭔가 그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주고 싶을 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을 때 그 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은혜의 크기요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대상의 말씀인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하여 가난함을 풀어주는 그 규모.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고 하는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했다. 그 규모가 은혜의 규모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최고의 규모인데요. 그건 은혜의 규모예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하는 것이 최고의 규모예요. 그것이 은혜의 규모예요. 나는 우리 자식한테 하는 것이 최고의 규모예요. 그게 은혜의 규모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는 것이 최고의 규모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요, 나는 다 아끼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규모예요.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을 아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규모예요. 그게 은혜의 규모예요. 나는 선교하는 것이 내 일생에서 최고의 목표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써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규모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또 단장하고 그것에 대한 최고의 규모. 그게 최고의 규모. 어떤 사람은 자기 액세서리 누리는 뭐 차에다가 또는 집에다가 투자를 그러면은 그것에 내 규모가 가장 커요. 그게 은혜의 규모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바로 그게 그릇입니다. 바로 그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 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함 받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시다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부자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올 때에 내 발을 씻어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있다. 또 끊임없이 너희들은 내가 입맞춤을 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끊임없이 제사함을 구하면서 나에게 내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뭐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시면서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죄가
많은 사람들, 그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규모, 나를 사랑하는 규모의 규모가 곧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하는 크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 사랑하는 크기는 뭐냐? 죄 사함을 받는 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함을 받았느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결정지어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규모는,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을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 받은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 풍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다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풍성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 풍성함에 심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어떤 의의 열매예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까? 11절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너그럽고 또 넉넉하게 연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더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죠. 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한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 기쁨, 자기의 그 은혜의 크기, 그에 대해서 각자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지만 이렇게 이것을 사명으로, 이 봉사의 직무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진, 이 봉사의 사명감을 가지면서 이 성도들의 모든 부족함도 채워주고, 이게 돌아가면서 성도도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많은 감사로 넘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13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직무, 하나의 어떤 은사,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구역원보다 돈을 더 쓰면서 구역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구역원들이 식사 대접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매주마다 자기가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아직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역장이 뭐 똑같이 하면은 구역 예배 잘 안 되죠. 그런 헌신, 이런 헌신이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성가대 부장이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성가대 부장들이 애를 쓰죠. 빨리빨리 안 오면 전화하고 빨리 와라. 왜 오늘 늦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회식도 하며 돈 써가면서 성가대가 잘 돌아가도록 애를 쓰잖아요. 누가 뭐 허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딱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저렇게 복종하는구나. 왜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게 믿음이 좀 없고 또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약간의 하나님 앞에 억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약간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쁨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게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는데, 또 이렇게 되게 보면 이게 비난할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기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을 모처럼 한번 나왔는데 막 자기가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근데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목사님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쁘서 하는 거고 또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고 또 자유로움을 하는 거고 또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 생각의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모든 측면을 그렇게 설명하면은 순교한 사람들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죽을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 길에 은혜의 길을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선물 여기고 다 버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이해가 안 되죠. 참 안타깝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고 교제를 해도요, 음식을 시키는 것에 따라서도요,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이 달라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도요, 그걸 받는 사람이 믿음이, 은혜가 없으면 그 선행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사랑의 빛은 저라 그래. 사랑의 빛이 뭔지를 몰라요. 다 무슨 은큼한 계략이 있어서 나에게 무료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 선한 마음을 받지를 못해요. 순수한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 새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넘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다윗의 마음을 설명하고, 또 내가 이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이 반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어린아이들 때 이렇게 보면 그 음식을 참 그렇게 비싼 그 소고기 하나도 최상급, 정말 놀릴 놀자예요. 거기 오는 선생님들이,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냐, 아니 제일 좋은 걸로 줘야지. 근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걸 안 먹어본 친구들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입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걸 갖다 주면 입을 대냐? 떡볶이, 또 마라탕. 여러분, 사 먹은 건 비싸지만 해주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여튼 희한한 것만, 이게 먹어본 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먹어본 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이상은 입도 안 대려고 그래요. 입도 안 대려고. 예. 아이스크림도요, 정말 비싼 거, 막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 딱 갖다 주잖아요. 맛없다 그래요. 맛없다 그래. 우리 여기 어디죠? 비 어쩌고 저쩌고. 그거 사다 주면요, 이게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에는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 또 상과 멸류관의 자리 참여하도록 하라. 근데 이게 어떡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다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진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이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물질의 신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동원해서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영혼의 구령내를 불타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상상도 못한 애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또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들은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보고 더 하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우리 다 전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기도의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물질의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 어이없는 기도예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의 일꾼이 되면 되지.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도들 물질 일꾼 세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질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런 사모함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뭔가 콩고물 떨어지기를 사모한다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된 사람은 행복하죠. 더 당신이 복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우리 나눠줘 하니까 행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은 그것도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가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저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되게 복이라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정말 넉넉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마음의 신앙의 축복,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믿고 복종함으로 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보는 것처럼 헌신을 앞세워서 하시는 그런 모습, 다 그것도 되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못합니다. 다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사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장분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일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여러분 각자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크게 일하고 애쓰고 일하고 정말 힘이 넘치도록 이렇게 진실이 있고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많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